1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교회에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행하여야 되고, 또 나가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고, 또 국가는 또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세금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성도들의 삶이 실상 안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4장부터 15장까지는 절기 지키는 일, 또는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 일을 인해서 교회 성도들 간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교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그 아디아포라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로스, 여기서 온 말로서 아무래도 좋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무관심하다, 또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것이나 그런 것이 없고, 또 어떤 악한 것도 없고, 어떤 것이 악한 것도 없고, 또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너희 우상 섬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이 없는 보편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많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교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2절에 보면 먹는 문제, 먹는 문제, 먹을 거, 이런 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떤 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절기라든지 또는 월삭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지 되는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아디아포라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주일날 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또는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지 되는지, 뭐 이런 문제, 또는 성탄절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확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부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계가 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구원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나 교회에 꼭 필요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따라서 행하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것이 내 생각에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되는,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지켜야 되지만 또 구원에 관한 것은 꼭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관계도 없고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도 없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가 나가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 아디아 포라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게 있는 자들, 잘 믿고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그들을 받아주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들의 의견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의견이라는 것이 뭐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데 자기와 다르다고 비판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 이거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조직과 다르게 거기 구성원들이 아주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습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 번도 학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집단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니나 뭐 연령도 다르고, 그렇죠?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냥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분포되어 있고, 또 남자 여자, 또 학력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사람 박사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로 있을 수가 있는, 아주 천차만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아직 교회는 왔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집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해서 받아주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연약한 사람을 받아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다 먹는다는 것인데, 있는 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제 그 당시에 고기는 어떤 것이냐. 먼저 우상의 제물에다가 갖다 바쳤던 고기들입니다. 그 신전에 갖다 먼저 고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사온다고 할지라도 먼저 우상에게 바쳤던 이런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 오늘날도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달라.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아주 먹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제사의 음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낯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런 모양을 뒤에서 어떻게 뭐가 가지고 있냐면 귀신 역할을 하는 거지 우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데 그 신에다 갖다 바쳤는데 그 신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신이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는 것이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신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신은 우리를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구레산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런 구레사가 있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분이 그런 분만이 참신이지 그 우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뒤에는 귀신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라고 1월 성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또는 이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래서 그 부처가 뭐 깨달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그분을 진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그 절을 한 것, 그 우상도 없는데 거기 갖다 놨어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은 자는 그거를 깨닫고서 그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 신이라는 것이 없는데 거기 갖다 제사 드린 그것이 뭐가 있겠냐.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면 구약에서는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한 동물은 어떤 것이냐? 소나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돼지나 토끼나 개나 이런 건 부정하니까 이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은 양이나 소인데 그것이 왜 정결하게 되느냐?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굽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굽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야지만 이것이 정한 동물이 되는. 그러니까 소도 발이 이렇게 갈라졌고 양도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한 동물이라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시키는데 되새김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소는 위가 4개라서 막 먹었다가 쉬는 시간에 가서 해서 어떻게 또 씹어서 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되새김을 4번씩이나 하는 것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것은 이게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돼지는 발은 갈라졌지만 그러니까 되새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먹지 못하는 거, 부정한 동물이라고 안 먹는 것입니다. 토끼는 이게 다 발은 갈라졌는데, 그런데 이거는 또 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하니까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개는 그것도 저것도 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쪽발 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발은 이렇게 갈라진 것을 먹을 수가 있고 통굽으로 된 건 먹지 못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새김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먹지 말라고 했던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세월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대를 살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형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물이 드러났는데 그 모형을 자꾸 섬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 너희들 다른 사람을 편론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너 왜 돼지고기 먹냐?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거, 또 오징어 먹는 거, 뭐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상에 절한 것을 갖다 먹는 거, 제사 음식 먹는 거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고 또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받으셨다. 이거는 일부정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딱 끝난 것입니다. 언제? 이거는 취하셨다는 얘기인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딱 취하셨다는 것이요.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그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 핏값으로 모든 것들을 주고 산 이런 자이기 때문에 왜 함부로 너희가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벌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됐으니까 용납하고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왜 비판하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하나님은 용납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남의 하인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이것을 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처음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비판하지 말.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하느냐? 그들이 넘어지는 것도 너 어떻게 세워지는 것도 각 주인이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세움을 받을, 지금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차로 날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있어서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했던 것들도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누구께 있겠냐? 주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도 어떻게 처음서부터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믿음이 똑같으질 않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와서 며칠 안 된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한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30년 40년 믿은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어제 그저께서 등록한 사람하고 몇십 년씩 믿은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겠습니까?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냈지만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 말씀 주고 첫 번째 약속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백성을 준다고 했는데 많은 백성은커녕 한 사람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 그 첫 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저기가 엘리에셀을 자기가 어떻게 했지만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생각했어. 다메섹에서 붙잡아놓은 종을 그 사람이 하도 괜찮으니까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얘를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육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가를 처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것도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얼마 후에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웃음이라는 아기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돼 진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때는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치하에 가시도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걸 믿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자차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이런 것들을 보소. 그러므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때가 되면 정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이 장성하게 이루게 간 것 같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때서 믿음이 차차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산을 옮길 수만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앞으로 믿음이 자꾸 장성하게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는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5절에서 무슨 문제를 얘기했는지 이제 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날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들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런 절기 문제 또는 월사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 달마다 초하루 때 또 15일에 이렇게 드리는 이런 날이 있는데 그다음에 저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를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라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6월절 지키려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그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바울의 답은 먹는 것이나 또는 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각기 자금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라고 5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말라는 거지. 그 나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하고 무슨 문제가 달리지는 것은 아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징어 안 먹어.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걸 내가 왜 먹어? 토끼고기도 안 먹고 나는 개고기도 안 먹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개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아유 너 개고기 먹는 거 너 이상한 사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랬잖아. 오늘날 같은 추어탕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비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먹는 사람들, 개고기도 안 먹고 추어탕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그렇게 확정해서 그렇게 하고, 먹는 사람은 그건 다 구약에 있는 것인데 그 구약의 것이 이제 다 지나서 지금은 예수를 그리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확정된 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그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먹으니까 감사하게 먹고, 하나님 그때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사람은 이거는 주를 위해서 그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먹는데, 이건 다 주를 위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 하는 것을 하나님 그때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안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주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안 먹든지 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또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억진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예수님이 것인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섰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짓고 해야 된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분 앞에 영광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내 모든 죄를 짓고 하는,
그래서 12절 말씀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직구하니까 그러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먹는 것 또는 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행하면 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